지금부터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또 단정한 자세로 함께 예배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반면 신약에 와서는 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는 아기가 결코 자라고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훈도 책망도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도 갖추게 되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히 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기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말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오직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제나 신령하고 순전한 이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흔한 돌, 가치 없는 돌로 여기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고 심지어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온전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요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항상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지어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세워져 가는,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 맞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주시지 않는 그런 특별한 특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사명을 네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과 같은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만 허락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 특권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손 아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은혜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염려와 불안, 근심과 두려움의 이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특권, 이 놀라운 사명,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자라 믿음과 신앙이 날로 자라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도 현재의 실행력으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귀한 특권과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우리 번동 영적 대행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샘으로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